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쩌면 일생 같은 건데요. 보통 10대가 되면 대학 입시라는 큰 목표를 위해 살아갑니다.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이제 20대를 보내죠. 30대가 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챙기고 가정을 돌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어느덧 유스가 된 자녀를 돌아보게 되고 50대가 되면 조금씩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때때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부분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노트 한 켠에 적어놓은 이 유명한 글 아시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고백을 나는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종종 이 선교사님의 이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종종 어떤 일이 나의 어떤 바램과 어떤 소망과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을 텐데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9절까지의 긴 본문이 결국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땅의 왕들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각 속주에 속해 있는 그 속주들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보통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그 커다란 제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땅의 왕들이 왜 가슴을 치고 울며 애통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로마를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나라 잃은 백성의 애통일까요? 그들은 애국자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이 주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멀리 서서 애통하는데요. 멀리 서 있는 이유는 로마에 임한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땅의 상인들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로마의 멸망 가운데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주된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요. 이들의 교역했던 상품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과 향목과 상아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정말 엄청난 부를 자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가 자주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한 번의 잔치에 사용됐던 애굽산 장미가 오늘날로 따지면 수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어떤 글이 있냐면 10개 분량의 부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로마가 9을 받고 나머지 모든 세상이 겨우 하나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13절에 읽었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은 노예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수급이 됐을까요? 전쟁을 통해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때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로마 영토가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해적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인들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예가 사고 팔리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이 얼마나 극치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의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 멸망 앞에서 이들은 애통하고 울고 가슴을 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17절에 언급된 뱃사람들인데요. 12절과 13절에 언급된 상품들은 대부분 배를 통해 로마에 공급되었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은 로마와의 교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멸망하면서 선주들이 파산을 했고 선주들이 고용한 뱃사람들도 일자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 당시로 따지면 로마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부르고 있는 이 일종의 애가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울 때 멀리 서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의 멸망을 애통하고 있지만, 슬퍼하고 있지만 결코 이들이 로마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심판과 멸망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이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로마로 대변되는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할 때 한 시간에 멸망하였도다 라는 공통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7절과 19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지 감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016년에 광복절 즈음에 개봉되어서 한국에서 1,0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 주인공들, 등장인물들 가운데 독립군과 친일파 사이에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던 주인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독립군에 의해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독립군이 총을 겨누고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여러분, 이때 이 이중 스파이였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여러분, 해방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동족을 팔고 밀고 하고 배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나라는 이 대사는 영원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계획하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보장해주고 죄와 더불어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그 삶이,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해 주었던 거대한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성이 멸망하죠. 그들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가,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이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마치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했던 세 부류의 애가를 소개한 후에 이제 다시 성도와 교회를 주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0절인데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과 성도와 선지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종말에 예고된 이 심판이 그들을 위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셨을까? 21절을 보시면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커다란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맷돌은 포터블한 맷돌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있는 커다란 맷돌, 움직일 수 없는 그 맷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커다란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다시 떠오를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 바다에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검은 고 타는 소리, 퉁소 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녀를 통한 번영과 번성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이 도대체 왜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제가 23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 상인들을 땅의 왕족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교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를 통해 로마에 속한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4절에 언급되는데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이유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심판받은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저는 이제 종종 세상에서 오는 뉴스, 세계에 있는 뉴스를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랜 내전 중에 있었던 시리아가 이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54년 동안 독재 정권을 했는데요. 이 정권이 막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로 망명을 간 이 시리아 대통령은 물론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시리아 수도를 떠나고 나서 시리아를 살펴보니 수많은 감옥들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들이 안매장한 곳들이
너무나 많이 발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보고가 된 실종자 수만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독재 정권의 탄압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17조 원일 것이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러시아로 망명했지만 아마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남은 여생을 호화롭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로마와 결탁해서 불을 축적한 이들도, 그리고 이들의 우상 숭배도, 이들의 교만도, 이들이 성도에게 대한 핍박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고 우리는 종착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로 인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때로는 죽임당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달하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정해진 기간에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기억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